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14주년 또 가족주일 온 세대 주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한 절인데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게 있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준비됐니? 예, 같이 읽어주세요. 아이들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혜원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혜원이가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유치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벌써 청년이 돼서 예배자로 세워져 있는 것 보면서 이 아이들이 금방 커서 또 예배자가 되고 또 교회 기둥들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한 절인데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인생의 테마가 뭘까? 많은 주제가 있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타이틀처럼 First Love, 사랑이 먼저라고도 또 믿습니다. 사랑이 믿음이고 사랑이 소망입니다. 사랑은 노래가 아니라서 유행 따라 사라질 수 없고 사랑은 생명이라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전부예요. 인정하십니까? 사랑이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될 사람이나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십자가는 아니지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곧 십자가 위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는데 이렇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많은 이야기로 소개되지만 사실은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서 전부고 나머지 8가지 열매는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은 희락이고 기쁨이고 사랑이 화평이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자비고 온유고 충성이고 절제지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이고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만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고 소중한 것처럼 여겨져도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를 소개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은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능력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받기도 하고 방언이나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교사며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그러면서 은사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은사장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결론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큰 은사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13장에서 소개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능력도 천사의 말도 환상이나 예언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소개하기 전에 1절부터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전부고 사랑이 모든 것 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는 사랑이라고 내린 정의에서 처음이 뭔가 하면 오래 참는 거래요. 마지막 정의가 뭘까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래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오래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전자에 물을 붓고 끓인다면 주전자의 크기나 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물을 끓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뭘까요? 불의 세기입니다. 불의 강도죠. 아무리 물이 많고 주전자의 크기가 크더라도 화력이 강력하면 금세 끓을 겁니다. 불의 세기에 따라서 물이 끓는 시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분노의 세기를 높이셨다면 인류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그분은 분노의 세기는 잠재우시고 사랑의 화력을 강력하게 부으셔서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747의 비밀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제임스 본드의 어떤 영화 제목이 아니고 누가복음 7장 47절 그 한 줄 속에 배어있고 담겨있고 감추어져 있고 응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비밀이라고 잡아봤습니다. 한마디로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반대로 사함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지은 죄가 많아서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누구는 그 사람보다 지은 죄가 덜해서 적은 용서받았고 적게 사랑한다는 말일까? 용서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를까? 그래서 받은 은혜의 크기도 사람마다 다르고 내어드리는 사랑의 크기도 다른 것일까?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지어서 주님은 그 사람의 죄를 사하려면 느티나무만한 큰 십자가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나름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귀걸이만한 십자가만 필요한 것일까? 급수를 나누어서 누구는 지은 죄가 적어서 10급의 은혜를 받았고 누구는 지은 죄가 크고 중해서 1급의 은혜를 받았을까? 그렇다면 나는 몇 급의 은혜를 받은 것일까?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동일한 크기의 은혜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은혜의 크기는 베푸신 크기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느낌의 크기예요. 사랑은 받은 크기가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느낌의 크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랑을 받고도 크게 느끼는 사랑이 있어요. 와,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큰 사랑을 받고도 에이, 이런 사랑을 주셨어, 이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크게 느끼는 사람은 크게 반응합니다. 적게 느끼는 사람은 적게 반응해요. 사랑은 주고받은 실제 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자의 느낌의 크기에서 결정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아들이라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더 이상 아까워서 망설일 것이 없다고 확정해 주셨어요. 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를 내어드림에 인색함이 없어요. 그런데 부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이상의 크기를 내어드림에 아까운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한 여인.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나름
인간의 기준으로 선하고 착하게 산 사람의 대명사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여인은 공식적인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이 여자를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한 손에는 분노의 짱돌을 들고 한 손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붙들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선포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했지만 명확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이 여인을 향해 들었던 돌을 스스로에게 먼저 던지게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들었던 돌을 땅바닥에 놓고 돌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여인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지금 그때 그 여인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청되어 오신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시고 있고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고 있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인간적 생각에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설명도 없이 죄인으로 낙인됐던 한 여자가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젠 주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해프닝은 이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옥합을 주둥이째 깨버리고 주의 발에 아예 쏟아버려요. 호스트인 시몬을 중심으로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이 일을 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오늘의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얼마든지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했지만 주님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오해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 여인의 행위가 아니라 이 여인의 중심에 집중해 계신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야단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값비싼 것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자의 마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했던 이 말이 어떤 중심에서 나왔는지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도 꿰뚫고 계셔서요. 이 여인의 중심은 사랑이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의 한가운데는 돈으로 가득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호스트인 시몬의 상태였습니다.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 여자에게 쏠리고 있었고 호스트인 자기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주님은 시몬의 마음의 중심도 하셔서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관습에는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면 손님 맞을 의전팀이 구성이 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세팅하는 하인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의전은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관례였어요.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직접 나가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고 당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확인시켜줍니다. 그저 그런 손님이면 발 씻을 하인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저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네가 네 발 네가 씻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냥 물만 내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집에 초청하고도 시몬은 자신이 직접 의전을 행하지도 않았고 하인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랍비신 주님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시몬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 의도적으로 자기 사랑하는 스승이 시몬에게 인격적인 모욕과 무시를 당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왜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누구도 제자들 가운데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기 위해서 대야에 물을 떠와서 무릎을 꿇은 제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 짐작이 가늠이 됩니다. 오늘 이곳에 오기 전 제자들과 주님, 이 먼 길을 올 때 제자들 사이에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는가 하면 누가 크냐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제자 가운데 서열을 매겨보자.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고 누가 12번이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으냐, 이것 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신경전은 시몬의 집에 도착했을 때도 연장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걸 알지만 1번인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이건 적어도 10번 이하 11번 12번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전부를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데 사랑이 식으면 부분을 내어주면서도 아까운 법이거든요. 아마도 이 여자는 처음에는 시몬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음에는 제자들의 태도를 보았을 거예요. 근데 시몬도 제자도 누구도 주님의 발을 씻어주기에 무릎 꿇는 사람이 없다는 데서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주님은 시몬과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비유로 남겨요. 그게 41절 42절인데 어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 탕감해 주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탕감과 사랑의 크기를 주님은 함께 지금 올려놓고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747 법칙을 선포합니다.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사함받은 일의 크기, 내가 용서받은 크기와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에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십시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받은 사랑이 시몬이나 제자들이 받은 사랑보다 더 큰가요? 이 여자는 지은 죄가 많아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시몬은 지은 죄가 적어서 적은 사랑을 받은 것일까? 아니거든요. 그 여자나 시몬이나 제자들이나 누구라도 받은 사랑의 크기는 동일하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받은 용서의 크기가 동일했습니다. 시몬이나 저 여인이나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나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나 갚을 길이 없는 큰 빚을 졌고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랑의 크기를 결정하는가? 느낌인 거예요. 스스로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스스로 작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느낌인 거예요. 사랑의 크기는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큰 사랑을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큰 사랑을 내어드림에 아깝지 않아요. 스스로 볼 때 나는 작고 별 가치 없는 사랑을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고도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받은 사랑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도 않는 거지요. 사실은 받은 사랑이 없어서거나 받은 사랑의 크기가 달라서가 아니라 받은 줄을 모르든지 아니면 받아놓고도 작고 시시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봐도 그렇더만요. 작은 사랑을 받고도 크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빠 고마웠어요. 근데 어떤 애는 큰 사랑을 내어줘도 뭐 이딴 거 줬어요. 뭐 입에 들어가는 것도 빼내고 싶어.
어린 딸은 늘 반항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유와 동생 사이에서 자신은 언제나 중간에 낀 샌드위치였습니다. 위에 치이고 아래에 빼앗기고. 그래서 엄마에 대한 이 분노가 가슴에 있었어요. 엄마는 언니만 사랑해, 아니면 동생만 사랑해, 나는 안 사랑해. 이 딸이 시집을 가서 첫 애를 낳으면서 달라졌습니다. 임신하고 입덧으로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임신 중독 증세까지 나면서 해산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입덧에 시달린 거예요. 그리고 첫 아이를 낳으면서 얼마나 아팠는지, 그제서야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울며 전화를 했대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내어준 사랑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깨닫고 느끼는 느낌의 크기가 달라진 거예요. 왜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사랑은 거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거리에서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익숙함이, 늘 그 자리에 있음이, 늘 내어주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익숙함이 사랑을 사랑으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빈민촌 아이들이나 고아를 돕는 일에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들에 대해서는 동정을 느끼고 막 불쌍해서 막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장 가까운 내 아이들, 내 가족들, 내 엄마, 내 아빠, 내 주변의 목장 식구들, 이분들에 대한 사랑이 안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그들을 사랑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요, 사랑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용서가 포함되어야 돼요. 용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용서 없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용서를 넘어 부족하고 냄새나는 것까지 용납할 수 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사랑은요, 사랑만 갖고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사랑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의 사랑은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까지 용서하고 용납할 때 할 수 있는 사랑이 그들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용납의 사랑이 어려운 건 때까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자식 사랑이 쉬울까요? 부모 사랑이 쉬울까요? 자식 사랑이 쉽습니다. 이유는요, 부모는요, 자식의 어떤 면도 용서하고 용납하는데 자식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얻은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하면 실패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용서가 포함된 거예요. 용납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만 한 게 아니라는 것, 용서하셨고 고아에서 아들로 용납하신 겁니다. 당자를 용서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한 거예요. 용납하신 게 된 게 아닙니다.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용납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은 원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우리가 그저 내게 있는 돈 몇 푼 푹 던져주는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사랑하듯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 던져주는 것, 그들을 사랑만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것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제 모습만 보고 저 목사님하고 매일 같이 사는 사모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제 아내는 속으로 대답할 거예요. 네가 데리고 가서 살아봐라.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속으로 대답해요.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번 해봐라. 나와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살을 부대끼고 매일 같이 살아가는 사람과의 사랑은 사랑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용서가 없이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는 사랑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고 늦은 저녁 되어 헤어질 때 아쉬워서 서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손을 흔들고 다음 만날 날을 약속하고. 결혼해 보세요. 24시간 같이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말합니다. 결혼하고 그 인간이 달라졌다고. 아닙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 인간은 그 인간이었어요. 문제는 거리의 차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까워진 것만큼 사랑을 넘어 용서와 용납을 각오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까워진 것만큼, 그 가까워진 거리만큼 반비례하는 용서와 용납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사랑일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747 법칙과 비슷한 일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했던 것처럼 23절 보십시오. 18장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갚을 길이 없었다. 그리고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다 팔아 갚게 해라.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가 요즘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20억이더만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야, 1달란트 받는 사람은 너무 조금 주니까 뭐 이게 불평이 많았지. 아닙니다. 20억을 준 거예요. 숫자에 약한 저는 계산이 잘 안 되지만 하여튼 10,000달란트, 엄청 큰 돈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한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계산이 안 되는 큰 빚을 졌어요. 갚을 길이 없자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아달래요. 그리고 기다려달래요. 그런데 주인은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임금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마도 엎드려서 이 은혜 잊지 않을 거라고 다짐 또 다짐하며 되돌아섰을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100데나리온은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갚으라고 하니까 갚을 길이 없어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임금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에 대하여 이렇게 참아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고 기다려 주었어야 옳다는 겁니다. 임금이 생각할 때 이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임금으로부터 얼마나 오래 참음의 은총을 입었는지
잊었다는 것으로 확신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내가 용서받은 것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서 용서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준 결과가 아님을 아십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 뭔가요? 오래 참는 거래요. 마지막 사랑의 결정이 뭡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오래 참음과 용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참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서 못 참아요. 나는 성격이 원래 너긋해서 잘 참아요. 그게 아닙니다. 성품과 인품이 좋아서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받은 것을 주어요. 가진 것을 줍니다. 성품이 좋아서 오래 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래 참음의 은총을 입었다는 걸 아는 사람, 오래 참음의 은총을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만 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다. 747 법칙의 핵심이 뭘까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지 않았다면 아마 머리털 하나 남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 모습 이대로가 오래 참음의 은혜입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참아야지. 혀 깨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받은 오래 참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3분만 참아주면요, 방금 전에 감정은 사그러들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수많은 인파가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시던 주님이 어느 뽕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한 사람을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로마에게 빌붙어서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아주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몰래 나무 위에 올라가 숨었던 삭개오.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가 눈에 보였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삭개오가 아무리 숨으려고 했지만 어디에 숨으셨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라서 알고 계시겠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아픔이 보입니다. 감추어진 눈물이 보여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의 허물과 욕심만 보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삭개오의 내면의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무언가 얽매여서 벗어나려고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한 영혼의 진통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제자들 눈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리아의 눈에 보였던 이유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인격적 모욕을 당하고 계신 주님의 외로움이 왜 제자들 눈에는 안 보였는데 그 여인의 눈에 보였을까요? 사랑인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 열기가 두렵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과오를 두고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양 여기저기서 정죄의 칼날을 힘두르면서 굶주린 갯돼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실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잘못까지 덮어서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덮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드러낼 건 드러내고 냄새나는 부분 잘라내고 어떤 부분은 걷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영혼이 다시 십자가를 붙들도록 성령님이 감동하셨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그의 실수와 잘못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킨 건 칼을 빼던 정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돌을 든 정죄의 힘도 아니었어요. 정의를 넘어선 사랑이었고
사랑을 뛰어넘은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언제 역사의 정의가 세상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언제 사람의 인류 역사의 정죄가 사람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랑의 세기가 사람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그 사랑과 용납이 삭개오를 스스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보상을 결정하게 만들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위에서 살기로 결정하게 만든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들 주변을 보십시오. 매를 들고 잔소리하고 혼을 낸다고 우리의 자녀가 달라지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한 자녀를 바꾸는 힘은 엄마 아빠의 사랑이 바꾸는 거예요. 용서가 바꾼다고 믿습니다. 사랑의 세기를 높이세요. 사람들이 목사님 아무래도 내 새끼는 안 변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의 세기를 더 높여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들의 내면에 감추어진 아픔이 당신 눈에 보일 때까지 사랑의 세기를 매일 높여보십시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누가 목사님보다 아들이 더 잘생겼네요 하면 그 말이 수긍이 갑니다.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지난주 토요일 헤이번 설립 예배를 노예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면서 부총회장 목사님이 축사에서 아버지 목사보다 아들이 1000배가 낫다고 10가지 이유를 들이대면서 강조를 계속했어요. 그냥 이승민 전사 잘한다 그러면 될 텐데 굳이 저와 비교해서 1000배가 낫다. 어떤 분숙기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보다 이승민 전사 설교가 더 은혜로워요. 그냥 은혜롭다고 하지 굳이 저하고 비교해서 목사님 설교는 어렵고 막 그럴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분이 안 나쁜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어느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설교 은혜로워요. 난 너무 좋습니다. 진실로 목사님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너무 잘해요. 저는 진실로 좋습니다. 왜요? 나 우리 부교육자들을 사랑해요. 이런데 진짜 난 우리 전도사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를 빙자한 자기 교만입니다. 자신은 의롭고 자신은 깨끗하고 흠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고 분노하고 계급품 물고 달려드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신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요 정죄가 아니고 용서와 용납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실 권리를 가지신 그분이지만 스스로 모든 권리 포기하고 우리의 연약함마저 사랑으로 녹여내는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1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족으로 함께 살아오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이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용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용납이 포함되어야 돼요. 용서와 용납은 그 안에 나의 아픔이, 그 안에 나의 어떤 대가 지불이 함께 포함됐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목장 식구들 사랑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각 부서 사랑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747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용서와 용납이죠. 우리가 더 많이 가까워진 것만큼,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는 거거든요.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앞길을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려주자. 정말 급한 누군가가 달려오고 있을지 모른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는데 앞차가 서 있어도 경적을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을지 모른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어떤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려주자. 그 사람의 아내가 정말 아플지 모른다.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주자. 혹시 그놈이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아침 뉴스에서 불행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리할 것이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에도 3초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자. 내가 화낼 일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자. 그 아이가 분명 커서도 내 아이에게 그리할 것이다. 죄 짓고 감옥 가는 사람을 볼 때 욕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자.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을 하고 있을 때 3초만 말없이 웃어주자. 잘못을 뉘우치며 내 품으로 달려올지 모른다. 아내가 화가 나서 소나기처럼 퍼부어도 3초만 미소 짓고 들어주자. 쉽지 않지요? 그녀가 저녁에 늑한 웃음으로, 여기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 잔 술을 부어줄지 모른다, 뭐 이런. 여러분, 가정을 천국과 지옥으로 바꾸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3초. 한 교회를 천국과 지옥으로 바꾸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3초만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747의 비밀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성품이 악해서 기다려주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잊은 거예요. 나를 향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계신 주님의 시선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주님의 큰 은혜지만 앞으로는 더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금 더 참아주는 거예요. 머리를 한번 숙여볼까요? 사랑은 노래가 아니지요. 사랑은 미사 여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 안에 오래 참음이 없다면,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게 없다면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아프리카 난민들은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까운 가족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목장 식구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용서와 용납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참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다음 세대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앞으로 초청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박수 치고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예, 우리 청년들까지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이 아이들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 얘들아 위로 올라와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안 나오나? 다 올라오고요. 예. 우리 교회만큼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잘 흔치 않습니다. 요즘 같은 이때 말이죠. 근데 맞아.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리에 소리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조금 더 앞으로 당겨줄까? 청년들 이쪽으로 위로 올라오자. 그래, 조금 더 앞으로 당겨오자. 우리 청년들은 뒤에서 밀어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앞에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처럼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아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한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기를 다짐하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손을 내밀어서 이 찬양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아멘.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아멘.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의 기도보다 강력한 기도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의 기도가, 이삭이라고 하는 한 아비의 축복의 기도가, 야곱의 그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기도가 자자손손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엄마 내 아빠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